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자신마저 속이는 리플리 증후군 사이비 교주의 수법. 이 사이비 교주들이 보면은 거짓말을 굉장히 잘하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언제 뭐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네, 그래서 돈을 하늘을 위해서 쌓아라 그러면서 돈을 다 빨아들이는 거죠. 또는 뭐 이 세상에 모든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설정한 그러한 천국이 뭐 레벨이 있다 그러면서 돈을 많이 쌓아야지 좋은 레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또 포교를 잘해야지 좋은 레벨을 받을 수 있다, 또 뭐 성전을 지어서 뭐 인류를 구한다, 이런 등등의 거짓말들을 해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면은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몰래 이제 그 자기는 무소유다 그러면서 엄청난 소유를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금욕주의자다 하면서 몰래 애인을 숨겨놓고 결국에는 그 애인 문제가 사회 문제로 터지기도 하고, 또 뭐 심지어는 많은 또 여성들을 성착취를 하고 또 임신을 시켜가지고 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게 터지는 거죠. 그때마다 다 거짓말로 넘어가요. 거짓말로 계속 거짓말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아주 그냥 뭐 많은 사람들이 그냥 혀를 차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잘하는가.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아주 숨 쉬는 거 빼고는 다 거짓말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이게 이제 세뇌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 거짓말을 하는 걸 보면은 딱 알아차리고 분명히 그 절연을 딱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마저 속이는 리플리 증후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요. 이 KBS 뉴스에서도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멸망할 거라고 사이비 교주의 말을 믿고 전 재산을 바쳤다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신도들은 사이비 교주를 원망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 멸망을 막았다는 또 다른 거짓말을 믿게 되는 거예요. 계속 거짓말하고 사람들은 그걸 믿는 거죠. 참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지금 리플리 증후군과 허언증, 그래서 이 리플리 증후군은 계속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건데, 특히나 불우한 가정 환경과 냉혹한 세상을 극복하기 위해 거짓말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 거짓말이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인생 또한 송두리째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그런 어떤 열등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직하게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짓말로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내가 무슨 엄청난 일을 했다. 근데 뭐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또 자신이 뭐 엄청난 뭐 재벌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줬다. 근데 근거가 없어. 이런 거짓말, 이걸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 리플리 증후군의 이 어원을 보면은 한 굉장히 재력 있는 그 아들을 데려와 달라라는 그러한 얘기를 들어요. 근데 그 아들을 딱 만나보니까 나는 굉장히 불행하게 살았고 나는 정말 너무나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 사람이 완전히 호화롭고 방탕한 삶을 사는 걸 보면서 질투감을 느끼고 그를 죽여요. 그리고 그 사람 대신 삶을 살아가면서 온갖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뭐 학위를 위조하는 사건들, 또 각종 자신의 신분을 세탁하는 과정들, 이 속에서 굉장히 거짓말, 그러니까 자기마저도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이 허언증은
거짓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말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그래도 느끼는 걸 허언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들키면은 불안해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리플리 증후군은 자신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않는 거죠.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들통이 나도 거짓말을 하고, 모든 증거가 다 나와도 결국에는 이들은 그 증거가 잘못됐다,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래서 허언증은 알고 거짓말을 하는 거고, 리플리 증후군은 자신마저 속이고 있는 거죠. 완전히 그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는 그 공상, 그 공상 허언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공상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어떤 자들을 보면 내가 신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 하면서 그 공상의 세계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엄청난 그런 사람들을 만났어요. 뭐 자신이 정도령이다, 뭐 자기가 뭐 미륵불이다, 자신이 뭐 재림 예수다. 근데 보면은 다 좀 망상에 빠져 있는 거죠. 망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는 죽지 않는다. 자기는 뭐 300년, 400년을 산다. 근데 죽어. 근데 죽어요. 80살, 90살 돼갖고 죽어. 그러면은 그 또한 이제 또 거짓말을 하죠. 저거는 그냥 단순한 뭐 죽어서는 거짓말 못 하겠네요. 그렇죠? 주변에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죽어서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 주변에서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허언증과 이 공상 허언증, 리플리 증후군, 자신마저 속이다가 완전히 그 공상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리플리 증후군. 근데 이게 이제 사이비 교주들과 결합되게 되면은 엄청난 이 자기들 이익으로 이제 연결되는 거죠. 자기가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내야 된다 해가지고 각종 돈을 걷어 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몰래 뒤에다가 애인 숨겨놓고 성적인 쾌락을 즐기고 있고, 고급 차에다가 고급 저택을 지어놓고 계속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그러면서 계속 자신을 위장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리플리 증후군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